계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섰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 지난주에 어디 했죠? 요거는 후반부에 듣고 자,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가 말하는 우주 창조가 아님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문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로부터 구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연 창조했으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한번 창세기에서 보아주셨으면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나 목에 힘주고 자랑하는 거지. 제가 왜 이쪽에 소수의 편에 섰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힘든 싸움이 되지만은 결국 또 이 일을 해야지 또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초림 예수를 믿으면 천국 보내줄 테니 헌금하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는 이런 양아치 같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양아치 같은 하나님은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럼 뭐죠? 지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폰트가 너무 준비할 게 많아서 폰트가 조금 한번 봅시다. 가봅시다. 26포인트로 하고 자, 우리말로 하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 찾아야 되냐면 뭘 찾아야 되죠? 혼돈. 혼돈을 한번 찾아보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데 도대체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 헤맸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딱 보니까 한글로는 요 딱 3개만 나오죠? 구약에 3개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지각이 혼돈. 근데 원문을 찾아보면은, 자, 우리 봅시다. 이게 조금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엑셀의 용량이 많지 않는데 여기다 창세기, 마태, 요한, 계시록, 히브리어 그 다음에 선구사전까지 다 넣어버려 갖고 한번 봅시다. 가능하면 링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베하하레츠 하에타 토후 바보우 베호세크 알페네 테홈 베루아 엘로힘 뒤에는 뭐죠?
베루아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페네 함마임 이렇게 나오죠. 구약은. 그러면 땅이 혼돈 뭐뭐 하다라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뜻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 8414라는 단어를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8414 여기 있죠. 자, 한글은 아까 3개가 나왔는데, 자, 원문으로 보니까 몇 개가 나오죠? 예, 2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20개가. 여기까지 20개가. 그래서 한글로 찾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한글로. 한글은 참고만 할 뿐이지 여기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문을 8414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원어 성경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마다 번호를 붙인 걸 스트롱 코드 넘버라고 하는 거거든요. 8414라는 거, 이 원어를 배우시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거 꼬리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려면 외울 수도 없어요. 정말로 원어 성경을 다 외우려면은 한 7만 5천 개 정도 외워야 돼요. 그러는 것보다 이 원문의 어근을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위에 있는 게 어근이에요. 자, 에레치라는 단어가 땅인데 본문에 뭐죠? 베하아레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어디 있냐? 여기 봅시다. 자, 요 베라는 접속사하고요. 요 하라는 관사하고 합쳐져 있는 단어라는 거죠. 마찬가지도 여기 뭐 있죠? 여기도 베죠. 예.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베는. 그 다음에 엘로힘인데 여기도 또 베가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이게 접속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접속사와 관사가 합성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뭡니까? 그러면은 접속사, 관사, 명사, 여성, 단수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문법은 나중에 하고요. 우리가 문법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여기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문법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근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넘버가 몇 번인가 먼저 찾아봐요. 뒤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뒤에 있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8414에 대한 그 변화형에 따라서 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찾는 사람도 없으니까 굳이 일단은 8414를 먼저 찾아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가봅시다. 좀 전에 했던 거지만 자, 8414를 가보면 지우고요. 8414를 가보면 자, 바로 링크가 돼 있죠. 넘어가면 바로 05 사전적 의미는 05 무가치한 것든 그 다음 무질서한 것 무형 쭉 나오는데 헛됨, 혼란, 황폐. 자, 그래서 광야로 나왔죠. 번역이. 여기는 없는데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광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토우라는 이 8414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한글을 보시면 쭉 알겠지만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혼돈하면은 3단어만 나온다라는 거죠. 이래 갖고는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 성경 최소한 8414에 대한 이 본문이 어디에 써 있는가 쭉 찾아가지고 다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서에 먼저 나오죠. 때를 지은 객들이 때를 지은 객들이라는 것은 때를 지어 교회 다니는 자들을 때를 지은 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내가는 뭡니까?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다가 돌이켜 어디서 죽습니까? 좀 전에 나왔던 노래처럼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얘들은 광야에서 나와서나 죽지. 사실은 광야에 나와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죽지 않으니까 저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지난번에 뭐죠? 늙은이들은 7일 된 아이를 보면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사야 보니까 뭡니까?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비품을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올무로 잡듯 하여 헛된 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그럼 여기는 얘는 광야로 번역을 해놨어요. 토우를 8414를. 그 다음에 얘는 뭐죠? 헛된 일로 번역해놨다는. 그러니까 한글의 의미를 전혀 뭐라 그러니까 이 원문의 의미를 퇴색시켜 놔버렸어요. 전부 다들 보면 한글로.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글로 찾으면 아까 3개밖에 안 나왔듯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다는데 공허하다라는 뜻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글 사전에 찾아봐야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8414를 성경의 본문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헛된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고 세습하고 책임전 내는, 이게 다 헛된 일들이에요. 의인을 억울케 하고. 의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십자가에 다는 일, 포도원의 비유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욥기서에 또 나오죠. 만민의 두목들. 이거는 만민이라는 건 판타죠. 만물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두목들은 누굽니까? 말하지 않아도 목회자들이죠.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친 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여호와께서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 개판이죠. 광야, 헛된 일, 거친 들, 똑같은 공허라는 단어를 안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번역이 안 되니까요. 지들의 임의대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보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공허에서 죽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뭡니까? 다 전부 다들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원문을 안 보면은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천지나 가서 이렇게 성경을 풀었다고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강의를 한다? 그게 뭐죠? 다 사기치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이. 창세기를 모르면요, 성경을 모른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자, 가봅시다. 방백들에게 황야에서 이 공허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번역을 해서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 뭐죠? 공허하는 거예요. 종교행위. 그러면 지금 땅이 공허하다라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뭡니까? 헛된이라.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지금 전부 비슷해져 가는 거죠? 사무엘상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신명기 볼까요?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러니까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계시록의 짐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광야와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긴 또 광야라고 번역해놨죠. 야, 이사야, 그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공허하게 여기시나.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여기는 꼭 굳이 빈 것 같이라고 번역. 그러니까 한글을 번역한 사람들이 뭡니까? 예, 한글 성경이 번역한 사람은 전부 다 원어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지 전부 다들 단어가 이렇게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보죠.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여기 이제 갔죠? 네, 이 공허하다라는 뜻이 그러면 뭡니까?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여 허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공허하다, 공허하다. 혼돈하다, 공허하다는 뭐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다 지우고 창세기로 돌아가 보죠? 이거 다 하려면은 20개 다 돼야 되는데, 다 헛된이라 혼란, 헛되이 창조치 않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뭐죠? 여기에 있죠? 예. 자, 공허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허탄한 것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가서 우리는 다시 보자라는 거죠. 자, 베하아레츠. 그 땅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좀 전에 이사야에서 보셨듯이. 바보후는 어떤 뜻입니까? 예,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공구, 바보후는 뭐죠? 있죠? 공백 상태. 이건 세 개밖에 안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예. 공허의 추를 에돔. 에돔이라는 것은 아담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여기서는 그 의미를 추출해낼 수 없는데 어디에 좀 전에 보았듯이 이 토우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사막, 헛됨, 혼란, 예, 혼란스럽죠.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의 말씀 정답이 거기 있는 거죠. 다시 가서 8414에 어디 있습니까? 노란 거는 좀 읽어볼 만하죠.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거죠. 땅이요. 그들은 헛된이라 할 때 이 토후를 쓰는 거예요. 혼란, 헛되이. 예. 내가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똑같이 나오죠. 에레미야도. 창세기 1장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하늘들을 우러러서 거기 빛이 없으며. 자, 우상을 만드는 자가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그럼 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이해되시죠? 땅이 뭐 하고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고 싶은 하나님.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메호세크는 뭐죠?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본문을 한번 보죠. 땅에 혼돈하는 걸 다 보셨죠? 8414는 토우라는 단어는 20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한글과 차이점이 보이죠? 그래서 한글만 찾으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바이블 포인은 참고만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못 찾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원문 성구사전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의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땅이 지금.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뭐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이 혼적인 존재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시편해 볼까요?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면 뭐 한다고요?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지금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땅이? 예, 기독교라는 종교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뭡니까? 기독교에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말씀의 충만함을 받는 거잖아요. 기독교에 머물러 있으면 뭐만 합니까? 술 취해갖고 종교 행위라고 헛된 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좀 전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토후하고 토후하고 보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 나오죠. 일곱째 날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안식을 하십니까? 이 일곱째 날이 된 사람에게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나오죠? 일곱째 날에 안식. 지난번에 욤 얘기했죠? 주기도문 할 때도 세메로니라고 하는, 해 바실레이라고 하는 나라, 세메론이라고 하는 날, 오늘날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이 비로소 아들이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아들이신 일곱째 날에게 복 준다라는 거예요. 그를 거룩하게, 뭘로 거룩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시편에는 흙이었던 우리가, 땅이었던 우리가 7번 단련한 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땅이 뭡니까?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어디에 설명을 했냐면은 바로 산상수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심령이 푸뉴마가 가난한 사람은, 푸뉴마가 푸토코이한 자는 누구죠? 나사로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나사로가 푸토코이예요. 거지라고 번역을 해놓고 저기는 마태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가난한 자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이 나사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지난번에 헬라어에서 나왔고 히브리어에서 나왔다 그러죠. 엘라자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바로 이 엘라자르,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해질 일이 없어요.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헛된 것을 찾아요. 이 땅들은. 그래서 아모스에도 이 바다 저 바다,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그 시기를 바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신천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다녔던 시기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천국을 만났다면은 여러분은 그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던 그 시절을. 이해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받을 것이며 할 때는 여기까지가 기독교 애굽에서 광야로 빠져나오는 게 요 세 구절이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 늘 이걸 보면서도 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같은 얘기인데 왜 같은 얘기를 써놨을까, 이거를 많이 궁금해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 앞 구절은, 요 세 개의 구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광야로 빠져나오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라면 의는 뭐죠? 너희 의가 바리새의 목회자들보다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이 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들보다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를 배우고 나면 일단 신천지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자는 뭐죠?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배부린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나와서 누구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광야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주기도문에 했던 것 같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저희가 국률이 여기는 말씀을 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빌립의 단어와 이 단어는 같은 단어라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뭐죠? 목회자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북한도 똑같잖아요. 북한 애들이 뭐라고 그래? 지네들이 지상 천국이래. GDP 기준으로 보면은 뭐죠? 뒤에서 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있으면서 지들은 천국 간다고 떠들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하는 짓도 세습하고 체인점 내고 똑같은 짓을 하죠. 예. 김일성이 엄마가 강반석이라서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반석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여자가 또 반석이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종교국가죠. 예. 주체교 교주 김정은. 여기는 대한예수교 기독교. 뭐가 다릅니까? 쟤들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광야에 나와서 화평케 하는 건 뭐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빛을 탕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마찬가지 주기도문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빛을 탕감하고 있는 자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장사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 일, 엘로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다른 단어만 써 있다 뿐이지 그 내용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단어들을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안 풀렸냐 보면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혼돈을 찾으려니까 혼돈이 안 나오는 거죠. 원어로 봐야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이거 갖고 하나님 말씀 장사하려고 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공짜로 받아놓고 왜 그걸 돈 받고 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은 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좀 전에 말 일곱째 날이라고도 하고 지난번에 해 세메론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해 바실레야 나라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의 호칭도 많지만은 짐승들의 호칭도 많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렇게 많이 번역을 해서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 내용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기가 막히죠. 신들이라고 하면 지존자의 아들 누굽니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에 지금 시편에 말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구나 할 때는 뭡니까? 여기 있죠. 에고 에이파 데오이. 데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복수할 때는 오이가 붙죠. 내가라는 건요. 성부 하나님. 내가 너희를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가 신들이라 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폐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데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오이.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하면. 신이 아니고 하나님들. 여기는 엘로힘 분명히 나오죠? 여기는요. 데오이 나오죠?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데오스는 하나님 단수고 데오이는 뭐죠? 하나님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들을 말할 때는 복수를 말할 때는 데오이가 되는 거예요. 자,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닌 자들, 아까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죠. 신학교에서 배운 자들은 그런 뭐죠?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장사꾼을 만들어내잖아요. 목회자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뭐죠? 뱀이 들짐승 중에 뭐죠? 가장 강교하다. 목회자들이 가장 강교한 놈들이라고 성경에 3장 5절에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 어찌게 참남하다 하느냐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해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받지, 원어 성경도 받지 않은 놈들이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게. 이해되시죠?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라 해놓고 이 바다 저 바다 헤매고 있을 텐데 아직도. 그 하나님들을 만나는 만나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이 바다 저 바다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북한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조건 완. 원어 성경 하나님의 아들들의 되는 기본 조건이 원어 성경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이걸 회피하려고 그러면 장사꾼으로 나가겠다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궁금해하려면 원어 성경을 봐야죠. 한글 성경 갖고 되겠습니까? 아까처럼 토 하나 찾는데 딸랑 3개만 내보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찾습니까? 원어 성경을 다 찾아봐야지.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다 찾아주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넘버를 다 기록했을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100년 전에 이 사람은 기록했어요. 이걸 다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자는 비유의 말씀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요한 1서에 나오죠. 세상에 이미 와 있다고요. 기독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단지 소경이라서 못 알아볼 뿐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네, 물 한 잔 먹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사람이, 자, 아모스에서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모스 8장 11절에, 자,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그 기근은 뭔지 알겠죠? 양식이 없는 기근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해서 여러분도 다 그걸 겪어봤잖아요. 이 바다 저 바다, 이 교회 저 교회, 저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바다가 들려주는 설교에 더욱 목마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바다 저 바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봐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조차도 혈육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자들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한 10명 정도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들이 알아서 클릭을 할 거고, 제가 광고를 안 해도 이제는 목마른 자들이 클릭하고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거는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 한번 볼까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종교인들은 헛된 제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볼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미련한 자 누구죠? 목회자들은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서에 의인은, 빛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아까 나사로 나오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의인은요, 부자와 나사로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빛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어둠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신학만 배웠지 성경을 배우질 않잖아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잠언서에 나오고 호세아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한 뭡니까? 말씀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로고스거든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하라. 자,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했죠? 테홈 베루아 엘로힘은 자,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지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호세크는 이 흑암은 어디에 있다고요? 테홈 바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거죠. 종교자들. 어둠의 자식.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바로 이 스코티아가 이 호세크예요. 테홈 베루아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뭐 하고 있다고요? 라하프 하고 있다라는데 메라헤페트 하고 있다라는 알펜의 한마임. 호세크는 어디에 있죠? 테홈에 있고. 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죠? 한마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임은 물들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관사명사 남성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물들이라고 쓰고 한마임이라고 쓰고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한마임은 그 물들, 관사에 있는 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한 프로스톤데오란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것은 바이 카이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이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어둠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어둠은 뭡니까? 그를 우쿠카텔람벤 꽉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는데 기독교인들은 꽉 붙잡지 않는다. 이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어디에 있다고요? 깊음 위에 있다라. 호세크는 바다에 기독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호세크는 누굽니까? 목회자들인 거예요. 마귀 사탄들. 어둠의 존재들은 목회자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 너희 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하고 있는 짓들을 아래에 있는 구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잠언서에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뭐죠? 종교 행위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얘들은 일요일마다. 그들은 뭐죠? 말씀으로부터 가난해지는 거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걸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개돼지들이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하는 거죠. 헤어진 옷은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볼까요?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단포도주는 뭡니까? 로고스죠. 얘는요. 신학 교리, 기독 교리를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기독교에 취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기독교의 비진리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포도주가 두 방면으로 나오죠. 새 포도주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죠? 단포도주가 나오죠. 이 단포도주는 뭐죠? 새 포도주고. 그래서 양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낡은 부대는 뭡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요. 로고스고요. 로고스를 기독교의 교리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교리가 둘 다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거죠. 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호세크라는 거예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니 추수꾼은 무엇이죠?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는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 심겨진 신학 교리를 갈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엘로힘만 가능하다. 목회자들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할 뿐. 자, 볼까요? 이거 뭐라고 나옵니까? 자, 메모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목회자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서만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빨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너희 대적 어떻게 하면 전도하려고 이놈들은 그렇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주일마다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찬가지죠. 기독교에 속해 있는 자들이 다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이 목회자들한테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이 마귀들의 일을 멸하려고 지금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이단이라고 하겠지만 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죠. 목회자들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라고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들 굉장히 선해 보이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엉터리인데 이 마귀도 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랑 말씀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데 아이고 이 목사님은 대한민국 99.999%가 다 이런 모습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고린도후서면 그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라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시는 수면의 운행. 이게 뭐냐고요. 수면에 어떻게 운행을 하냐고요. 이거를 요한은 호로고스 앤 프로스톤 되고 난다는 말하고 같은 말. 헬라어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한글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뭔데요? 물 위에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깜짝 놀라요. 이게 번역을 이따위로 해놨냐고요. 보이시죠? 여기서부터죠. 메루아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펜의 한마임. 뭐죠? 한마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한마임은. 그러면 메루아 엘로힘 뭐죠? 하나님의 신은 똑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로고스 앤 프로스톤 데온하고 메루아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펜의 한마임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호로고스는 뭐 한다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메루아 엘로힘은 말씀이 누굴 품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엘로힘을 한마임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 여기는 수면. 원문에는 뭐죠? 그 물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한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죠? 예, 루아 엘로힘이 예, 프로스톤 대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복음 가서 그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조금 시간이 또 늦어지겠네. 지금 1절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자, 누가복음 8장 5절에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한지를 누가복음 8장 5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봐왔지만 우리가 토후하고 모호한다라는, 혼돈하고 공허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봤지만은 성경에 또 어디 있냐라고 보시면은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땅에 대한 내용인 걸 모르셨다라는 거죠. 그죠? 읽어보죠. 읽어보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자, 땅이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길가에 떨어지죠. 밟히면 공중의 새들이 뭡니까? 여기 뒤에 나오죠. 자, 공중의 새는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하나님의 씨를 이 목회자들이 쪼아먹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못하도록, 지들은 명분이 그거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공중의 새들이 쪼아먹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좀 뒤에 나와서 볼게요. 더러는 바위 위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이거 다 알죠? 그 다음 좋은 땅에 떨어진 백배의 계시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자녀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풀고 있는 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거는 누가복음은 창세기 1장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었고, 지금 누가복음 8장 5절은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보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도 모른다라는 거죠.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하늘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 뭐죠? 기독교인들에게는 비유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화영검으로 막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 누가 풀어줍니까? 천사가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는 천사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엘로힘이나 천사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로고스라는 거죠.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호도스에 있다라는 뜻인데, 이 호도스는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호도스를 길이라고 쓰는 거예요. 길에 있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아들에게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호도수이신 현재 예수에게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못 줘. 왜? 지들이 뺏기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바로 이 공중의 새라는 거예요.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같은 놈들이죠.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신천지에게 안 뺏기려고 아주 발악들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나 기독교나. 자, 바위에 있다는 건 뭐죠? 페트라는 단어는 베드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페트라는 반석이거든요. 페트라는 단어는 바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페트라는 반석이 있다는 것이 뭐죠? 여기조차 길가, 반석 전부 다 누굽니까? 현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써놨기 때문에 헷갈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해놓고 그 나라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있다는 건 뭐 누구죠? 반석이 누구예요?
현재 예수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이 얘기예요. 가시떨기도 맞죠. 가시떨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를 찌르는 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다 누굽니까? 예, 현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말씀을 들은 자니 현생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미래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현재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으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제 나오죠. 결론이 좋은 땅이라. 좋은 에레치는 누구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냐. 이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에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에레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3절인데. 자, 보죠. 결론이 뭡니까? 예. 자, 베하 아레치는 그 땅은 좋은 땅으로 맺을 것인지 나쁜 땅인지. 지금 여기에 있는 땅은 뭐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땅은 토후하고 보호하다라는 거죠. 토후하고 보호한다라는 거죠. 뭐합니까? 지들 믿고 싶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이 땅이. 그죠? 우리가 지금 다 훑어봤죠? 그 다음 메호세크 이 어둠들은 뭐죠?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이 바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테오홈에. 기독교 종교 시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루아엘로임은 뭐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임은. 그래서 호로고스엔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은 호로고스엔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헬라어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이든지. 그래서 이 땅이 뭐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열매를 맺으러 들어왔다라는 거죠. 한자라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좋은 땅이 되시길, 좋은 땅이 되려고 또 보내신 거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마귀들이 와서 뺏어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한지. 얘들은 다 뭡니까? 현재 예수를 만나도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거고, 좋은 땅은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케 하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이고 다음 주에 3절인데 저도 아직 준비 안 해요. 일주일에 한 절씩 하려고. 안 되면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자, 2절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또 받아 적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네, 즐거운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